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의 김한성 교수님인데 그분의 올해 2020년 7월에 나온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선교지의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 선교지. 지금 제가 한국교회하고 선교지하고 두 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사도행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잘 양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문제하고 선교지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책은 물론 선교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렇게 선교 중심으로 책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타 문화권에서 교회 개척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인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배당 건축으로 빠져버렸어요. 예배당 건축으로. 그것이 어떠한 후유증과 문제를 야기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세운 그 예배당을 통해서 튼튼한 건물은 세워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허약하게 돼버린 경우가 많다. 이것도 논문을 써가지고 이걸 보강을 했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논문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좀 적게 하고 책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9,000원인가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약한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 김한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네팔선교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와 선교계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개척이 예배당 건축과 동일시가 되는 현상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쓴 책이 이 책이다 그럽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는 본질로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핵심입니다. 이 책은 2016년부터 연구조사하여 2017년 발표한 이 교수님의 논문을 보강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우리나라 파송 선교사는 28,039명이고 이 가운데 교회 개척이 주사역인 선교사가 14,526명이었다. 절반이 약간 넘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교회 개척이 주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절반 이상, 절반 가까운 숫자가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은 뭐냐 그러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은 아니다는 이야기. 말하자면 전문인 선교 가서 구제사역, 난민 돕기, 우물 파주기, 학교, 병원 이런 쪽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 혹은 선교를 돕는 일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 그래서 절반 가까이 되고 그다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입장이 14,526명. 실제로 이 28,000명 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에 있는 숫자만 해도 국내에 머문 숫자만 해도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선교 사역 단체 안에서 때로는 교수도 하시고 그다음 행정도 보고 회계도 보고 또 하고 이런 일들에 종사를 많이 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님들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고 왜 그런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이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했고 이 책을 출판한다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강조하고 집중해온 선교지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 지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문화 때문이다. 한국에서 교회 건축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행동을 선교지에 가서 똑같이 한다. 그 다음에 실적을 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건물을 짓는다. 사실은 저는 그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건물을 세워놓으면 내 것이 되거든.
내 것이다.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물론 선교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선 한국 근대 사회와 한국 교회는 압축 성장과 가시적 성과를 경험을 했다. 한국 교회 부흥이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도 당연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요즘의 한국교회 부흥, 모대도 이제 1970년대, 80년, 70년대부터는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빨리 성장했거든요. 더 크게 지을수록 빨리 성장했어요. 그런 것이 그래도 2000년 좀 넘어서까지는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빚내서 예배당 건축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목회자가 건축하다가 심지어는 자살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 다음에 파산 나고 부도 나고 또 건축한 다음에 빚낸 대출한 걸 못 갚아가지고 별일이 생기는 많은 사례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있을 때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따라서 교회 성장한 것을 보고 자랐다. 보고 살았다. 그 문화적 경험이 선교지에 가서도 건물만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이게 교회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이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고 문제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물 짓기에 현안이 되어져 있다. 이걸 좀 좋은 말로 이 교수님은 표현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님들의 온정주의. 온정주의가 뭐예요? 저 사람들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느티나무 아래서 예배드리니까 불쌍하고 짠하잖아. 우리 교회 하나 지어주자. 건물 하나 지어주자. 이 온정주의. 뭐 온화한 마음으로. 불쌍하네. 그다음에 저기 3명이 믿고 있는데 힘을 실어줘야지. 예배당 하나 1000만 원 들여서 지어주면 3명이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 모여드리고 교회가 커지는데 도움이 되겠지. 온정주의. 그 다음에 경쟁 문화. 주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몰린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요.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건을 서로 많이 주면서 사람들 포섭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기본이 뭐냐 그러면 좋은 예배당 건물이 경쟁의 중심에 가 있습니다. 좋은 시설 예배당. 저 캄보디아 같은 데는 이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도시로 가가지고 유학을 소위 가가지고 생활할 때에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 그러면 기숙사를 짓습니다. 공짜로 기숙사에 머물게 하면서 대학을 가게 하고 먹을 걸 주고 잠잘 기숙사를 지어주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 고등학교 보내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숙사를 세워놓을 테니까 공짜로 와서 자고 또 먹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또 예배도 좀 참석해. 그러고 학교를, 고등학교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선교사님들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부모들도 마찬가지. 저기 공짜로 기숙사가 있단다. 저리 가라. 대신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듣거나 믿지 말아라. 그러나 그걸 공짜로 이용을 해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그건 캄보디아나 또 태국도 좀 그러고 막 그쪽에 동남아권에서 선교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소위 선교하려고. 그러면 이제 골라잡기 해야 되니까 어떤 기숙사가 시설이 좋은가? 어떤 기숙사에서 음식 메뉴가 더 좋은가? 그거에 따라서 고르는 거죠. 지금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치열해. 그 다음에 이것을 선교 방법론으로 제시를 합니다. 제 후배 선교사도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기숙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도 이제 선교사들 중에서는 좀 급이 있고 레벨이 있기 때문에요. 후배 선교사들이 아주 많아서 후배 선교사들한테 기숙사를 통해 선교하는 이 노하우를 전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정주의와 경쟁 문화,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이런
접근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한반도의 이제 선교 역사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은 이 교수님은 한국교회 역사 이렇게 했는데 일제시대는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앞에 조선시대부터 한반도 식민지가 된 한반도 한민족교회입니다. 어쨌든 책의 내용은 이제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한국교회가 국내외에서 예배당 건축에 열심을 낸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외국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가난해도 자력으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자료가 있는데 초기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성도를 수용할 수 없자, 이건 한국교회가 아니고 식민지 교회입니다. 그다음 대한제국 때 교회이기도 하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성도를 수용할 수 없자 스스로 헌금을 모아 예배당을 지었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1884년부터 1934년까지 50년 동안 조선 땅에 세워진 교회는 1500개 이상이고, 이게 말하자면 최소 건물을 지은 걸 이야기한 겁니다. 건물을 지은 교회가 1500개 이상이고, 그 중에서 해외 선교사님들의 선교부에서 도움을 받아 지어진 교회는 20개가 넘지 않았다. 그 자료입니다, 자료. 식민지 교회가 50년 동안 1884년부터 1934년까지 50년 동안 조선 땅에 이 식민지의 한민족 교회가 1500개 이상의 건물이 세워졌는데,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돈 있는 곳들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가져와 가지고 지어준 예배당은 20개가 안 됐다. 50년간 20개가 안 됐다. 지금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는 다 우리 한인 목사님 그러면, 한인 선교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다 돈 끌어와거나, 심지어는 선교사님 돈 있는 분은 자기 돈으로 지어줘 버리고, 그런 것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자기 예배처소를 지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저도 아는 곳들에서는 당신 나라 부자 아닙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현지인 교역자들이요. 물론 제가 있는 지역은 안 그럽니다. 여기는 짓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아프리카 말하네요. 아프리카. 당신들은 1000만 원 당신 돈만 있으면 우리 예배당 하나 지어주니까 하나 지어주세요. 막 부탁하고 사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해외 선교를 일찍이 이 한반도 한민족교회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요. 장로교단 차원에서 중국 산둥성에 선교사 3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배당을 건축은 꿈도 못 꾸었고, 그 다음 예배당을 건축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새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어도 안 지었다 그 말이에요. 뭘 안 했어요. 생각 자체도 안 했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건물부터 짓겠다는 입장이지. 거기에 콧바람을 정말 많이 넣고 있는 데가 CTS, 그 다음 CBS 뭐 선교사들 나와가지고 건물 짓게 해달라고. 나는 꿈이 100교회를 세우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교회 세우는데 500만 원이면 된다고. 야,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진짜 그냥 다 채워져 보더라고요. 야, 한 2년 전인가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나와서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야, 정말. 또 한 분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제가 CTS하고 CBS, 물론 CBS는 그냥 확인 정도만 합니다만은 자세히 보는 건 아니라 저는 그쪽 방 CBS는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부채질 하는 거예요. 건물 짓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그다음 제 아는 선교사님들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어쨌든 14년 했으니까 저한테 항상 편지를 보내오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보내오셔요. 물론 제가 선교지에 나온 다음에도
그러면은 뭐 짓는데 돈 부족하다고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서 보내오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풍금을 살 돈을 모아 헌금한 기록은 나온다. 그 기록은 나온다. 풍금 살 돈. 1913년부터 1956년까지 선교사님들을 좀 보냈지만 해외에 예배당 건축 지원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1913년부터 1956년까지. 그게 논문이에요, 논문. 논문을 책으로 낸 겁니다. 1957년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1960년에서 70년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 지원을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한국 우리 교회사 또 일제시대의 교회사의 자료가 그렇다. 그 말, 자료가. 그런데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선교사와 사역국가, 선교단체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요? 1971년부터 1989년까지. 그것도 이제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안에서 예배당 짓는 게 유행하고 아직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자체 안에서 짓는 것도 바빠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있다가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1971년부터 89년까지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선교지 예배당을 지어주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경제력을 갖추면서 현지 교회 사역자들의 생활비 지원. 참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때로 이제 선교지 오면은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럼 신학교 현지인 애들이 다녀요.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계속 월급 달라는 거예요. 계속 돈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삶에 무능해요. 무능해가지고 나를 위해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 한 5명 있으면 나 월급 주라는 거예요. 참 이 현지인 사역자라고 신학교 보내가 나왔는데요. 이게 참담합니다. 참담해. 성령 충만한 종은 눈을 씻고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한테 나 너희들이 신학 보내서 목사 만들었잖아. 나 교회 세워주고 나 월급 줘. 나 교회 세워주고 월급 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거 안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거 안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월급 안 주면. 월급 안 주면 현지인 소위 사역자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활비를 한국에서 돈을 끌어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어느 선교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을 한 20명을 키웠어요. 그 다음에 지교회라고 10곳을 개척을 했어요. 10교회를. 이제 현지인 10명은 떠나가고 10명은 이제 지역으로 파송을 보내가 자기 지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달 월급을 5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돈 안 주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요. 대신에 그래도 PR은 꽤 할 수 있죠. 내가 선교지에 와서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10개까지 했다 보세요. 그다음 건물 짓고. 그러나 코로나 때가 생긴 다음에는 이제 돈이 부족해지니까 징계죠, 징계. 참담한 일로 상황으로 바뀌고 있지요. 돈을 끌어 모아야 돼요. 그러려면 CTS 같은 거 뒷돈 써서라도 한번 나와야지 돈꾸러미가 들어와서 넉넉해지지요. 1990년 이후에는 이제 그 선교지가 주로 제3세계가 많으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이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분명한 성과물을 보이는 선교지 예배당 건축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는 누구나 예배당 건축을 선교지에 지어주고 돕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니까 1990년이 기점이에요. 이 자료들, 데이터를 볼 때에 좀 나타난 것,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이 나타난 것은 1971년부터 89년까지고. 그래서 저도
과거에서부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90년이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가 아주 안 좋아져 버렸다고. 저는 90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다른 설교에서는 또 이제 영적으로 성령 충만에 상당한 것은 80년 전후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은혜가 소실되는 지점을 저는 90년으로 잡습니다. 90년 전후를 잡아요. 근데 여기도 상당히 자료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교수님의 체계가 1979년 1년부터 89년까지. 그 다음에 90년 이후로 오히려 성교지에 건물 지어주는 소위 성전 건축의 열풍이 일었고, 완전히 이제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선교사가 가면 건물 지어주는 게 일반화된 것은 2000년 넘어서라. 이것은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좋지요. 나 선교지 예배당을 지었어. 나 선교지 헌금을 보내서 건물을 지었어. 하나님께 상급 받을 거야. 아니요. 유감스럽게 당신들 상당수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봅니다. 상당히 잘된 책이기 때문에요. 제가 굳이 설교를 통하여 더 많이 덧붙일 것은 적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게 했다. 먼저 현지 교회에 웃자람 현상이 있다. 웃자람이라는 것은, 저도 농업교육과 출신이고 농업교사를 했기 때문에 웃자람이라는 건, 이 웃자라게 돼버리면은 정말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버려.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제 과수학이나 과수원에서 전지할 때도 웃자라는 걸 다 잘라내야 돼. 영양만 먹고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웃자라는 가지를 소숨가지라 그럽니다. 다 잘라내야 돼. 잘못 이제 비료를 줘버리면, 잘못 거름을 줘버리면 이 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웃자람 현상을 일으켜요. 이게 비료나 이런 것이 아무 때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식물마다, 농작물마다 줘야지, 아무 때나 주면 수확이 풍성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 농사꾼이라. 비료만 들고 오히려 열매가 적게 만드는 것이. 웃자람 현상이 있다. 우리 생각에는 예배당 건축을 도와주면 이를 발판 삼아서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실하게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도 웃자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현진 목회자나 성도들의 책임의식이 없어진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을 밖에서 한국교회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주니까 계속하여서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내놔라고. 계속하여 돈 내놔라. 교역자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현진 교역자요. 당신이 내게 월급을 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아프리카의 상당한 교회들이요, 한국 어느 교회의 지교회가 됐습니다. 지교회가 됐어. 왜? 월급을 주잖아요. 아프리카의 월급을, 현지인 목사의 월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넘는 큰 어느 교회인데, 아프리카 너희 교회들이 교인이 몇 명이 되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되면 건물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어느 교회들이 몇 명이 도달해가지고요, 이제 돈 많이 들여서 이번에 건축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 받으려니까 치열하게 지금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되지요. 월급도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한국 교회에 지교회가 되겠다는 아프리카 교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냥, 야, 나 선교에 성공했다라고 PR도 할 수 있겠지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나 성도들의 책임의식이 저해되는 책임의식이 문제가 심각하다. 흔히 예배당 건축 지원을 받은 교회의 현지인 성도나 목회자들은 누가 도와주는지 선교사들에게 질문한다.
이게 말하자면 뭐 전도 집회를 한다. 전도 집회 하려면 꼭 선교사들이 이제 물품 주기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인 교회도 우리도 나눠줘야 돼.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해달라고. 주로 선교사들도 가가지고 교인들을 끄집고 잡고 있을 때에 교인들의 생활비를 도와주고요. 뭘 도와주면서 그래요. 선교사가 담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뭐 교인들이 자꾸 손을 내밀어요. 이게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뭐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떨어지면, 그래, 제게 어떤 아시는 선교사님도 다른 옆에 이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구제를 더 많이 해주니까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리 갔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선교사역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오히려 그분은 후원금, 지원금이 적어가지고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지인 사역자들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를 누가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텐데,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이 많다. 한국 교회의 예배당 건축 지원이 자칫 현지인들에게 기독교가 이질적인 외국 종교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지으니까요, 한국의 건축 기술, 건축 문화, 한국의 시설을 넣지요. 그럼 현지인들이 볼 때는 저게 어느 나라 건물이 자기 나라 건물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건물 아니라. 그러면 저 기독교가 외국 종교구나, 저게. 외국 종교구나. 이 조선시대 말이나 아니면 일제시대에 선교사님들은 건물 거의 안 지었다 그랬죠. 후원도 안 했고. 그냥 한민족이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그 다음 집이 큰 집은 거기에서 예배 처소였고, 자기들끼리 귀화집이나 하나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핍박하는 주세력은 저 기독교가 외국 종교다고 핍박했지만 예배당은 외국계 아니었죠. 자기들 초가집이고 자기들 귀화집이니까. 선교지에 선교사람들이 짓는 건물은요, 야, 한국 저런 방식의 건물이 너무 좋은데, 초호화 시설 무어돼서 한국에 설교되면 갖다 놓고 한국의 건축기술자 데려다 놓기도 하고, 아니면 설교되면 가지고 현지인 도움받아 짓긴 하지만 설계가 외국 방식이라, 현지인 볼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죠. 거부 반응이 아주 많이 나타나지요. 한국교회가 와서 예배당을 지어주는데 주변 건물보다 훨씬 좋은 건물, 그 다음에 서양식 예배당, 신식, 이런 걸 지을 때에 기독교가 이질적, 외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서구 식민주의 경험이 있다. 제3세계가 서구의 열강의 침략, 침해 경험이 있는데 마치 교회 예배당이 그것의 상징처럼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야, 저들이 예배당을 여기다 지어놓고 우리를 다스리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소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슬람권, 공산권, 힌두교권, 불교권에서 외국 재정으로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에 기독교인 증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진다. 사실은 몇 명 없는데 그걸 지은 데는 결과가 좋다고 나타내려고 숫자가 부풀려지고, 그 다음에 공격할 타겟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반발감이 더 세게 일어나는 근거가 되고. 아니, 자기들 불교권이다 그러면 절들이 줄비한데 거기 예배당 하나 있으니까 우리 영역이 침범당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발하고 공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공격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예배당 건축이 전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고 결과가 책으로 논문 써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 지원은 현지인들이 미래 어느 시점에 자립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이분은 참 학자니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될 수도 있다. 사실 됩니다. 자립 기회 박탈시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분은 또 선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안 그러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저는 선한 걸로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사들의 행동이, 또 한국교회 행동이 자치와 자립을 저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선교지를 마케팅해서 선교사가 유익을 본다는 그런 오해를 가져온다. 사실은 오해가 아닌데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마케팅,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후원 더 해주라고 마케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아주 상당히 온건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에는 좀 이렇게 현진 교회가 재정 건축을 위하여 한 80, 90% 장만했으면 나머지 10%, 20% 대주는 게 어떠냐 이런 대안들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선교지에서는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걸로 예배당을 짓는데 도와달라. 교회를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이런 건물 중심의 선교를 했던 분들은 재정이 심하게 어려워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짓는 중에 멈춰 있고 돈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아까 같이 제 아는 후배 선교사 이런 친구들처럼 기숙사를 유지해 가지고 공짜로 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학교 보내주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이런 방식을 하는데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후원금이 적어지죠. 이런 방식은 자생적이지도 않고 후원자가 적어지고 선교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더군다나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건물 유지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서 이러한 건물 중심으로 선교했던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선교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선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재정 수입의 감소 현상에 따라서 재정 지출 선교는 더 이제는 지양할 수밖에 없다. 기존 선교사님들은 안정적인 사역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선교계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선교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 굉장히 온건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써놓으면서 예배당 건축은 선한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건 그냥 세모예요. 세모. 필요에 따라서 하면 좋은데 그러나 사실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필요하면 그 아마존 같은 데는 움막으로 짓는 게 낫겠죠. 자기들 움막에 살면 움막으로 하나 짓거나 큰 움막 가진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 움막으로 있는 곳에다가 현대식 건물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 그러나 최신식 건물을 지어주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 움막을 짓는데 50만 원인데 그들 입장에 최신식은 1,000만 원이면 되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질적인 타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선교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한국교회가 최소한은 1990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그전도 그렇지만은 예배당 건물에 혈안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판에서 자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절대 좋지가 않지. 주님에 대한 뜨거움보다도 그냥 거저 그냥 건물 지어주고 그리고 돈 끌어들여 가지고 구제금도 주고 코로나 사태 때 마스크도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가. 스스로 헌금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필요에 따라서 예배당을 짓고 아니면 예배당이 없으면 그 뜨거움으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앉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섬기는 그 처음 사랑을 다 무너지게 만든 어리석은 일들이 선교지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현상을 통하여 한국교회든지 한민족교회든지 외국교회든지 건물 짓긴 노름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뒤에는 교회의 쇠락이 반드시 뒤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당 짓긴 놀이가 없습니다. 그 놀이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한국교회의 좋지 않은 풍습과 습성을 따라서 예배당 짓기에 빠지고, 그를 통하여 현지인들의 신앙의 자생력과 열정과 열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현지인 교역자들, 사역자들은 선교사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이 예배당 짓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소경되어져서 예배당 짓기를 없는 것을 보니 우리가 어찌 어리석은 자 또한 개와 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개와 돼지가 되게 하는 악한 자들을 사용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온즉 우리가 어리석지 아니하여 참으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나아가 한국교회 실상과 선교제 실상을 보아 애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